호세아서는 이제 북왕국 북이스라엘 향해서 선포하고 있는 하나님의 이제 호세아서를 통한 심판의 메시지이면서 이제 회복의 메시지를 오늘 본문 가운데 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제 그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심판은 정해진 거예요. 심판의 메시지 자체는 정해진 것입니다. 이후에는 그 심판의 때가 지나야지만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승리하게 하시는 그 은혜와 충만함을 경험할 수 있음 또한 말씀합니다. 그래서 14장 1절에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내가 불의함으로 말미암아 엎드려져 있느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이스라엘 민족들은 엎드려져 있는데 불의함, 그러니까 불의하다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성향과 성품으로부터 벗어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거룩하신 분, 의와 충만함으로 함께 하시는 분임을 말씀하고 있는데 불의하다라는 것은 그 은혜와 충만함으로부터 벗어난 상태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끼리라도 이렇게 친밀함을 가지려면은 상대방이 싫어하는 걸 하지 말아야 되잖아요. 친한데 싫어하는 것만 골라서 해보세요. 어떻게 됩니까? 그 관계는 오래 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게 뭐죠? 불의한 거, 죄 짓는 거. 사람은 하나님이 싫어하신 걸 왜 짓죠? 죄는 왜 짓습니까? 그 죄 짓고 즐거운 게 있으니까 죄 짓고 아니에요. 야, 죄 짓고 맨날 고통스러워. 그러면 죄 안 짓겠죠. 죄 지으면서 뭔가 이제 삶의 유익이 되고 뭔가 기쁨을 취하는 면이 있으니까 죄를 짓는 거거든요. 근데 그 죄가 사람의 본성과 연결되어 있고요. 또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을 우리가 또 저지를 때가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싫어하신 것, 그러니까 창조주 하나님, 그러니까 집에서도 보면 옆 사람이 이제 싫어하는 게 뭔지를 대충 알잖아요. 한 집 살다 보면은 이렇게 옆 사람이 싫어하는 게 뭔지 알잖아요. 식구들이 뭘 싫어하는지 대충 알잖아요. 그럼 모르면 이제 날마다 분쟁이 끊이질 않는 거예요. 계속. 대충 이제 아니까 이제 그 부분은 이제 굳이 뭐 얘기를 안 하려고 하고 좀 웬만하면 맞춰 살려고 하잖아요.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이 바라시고 원하시는 분명한 일들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요. 성경은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이 성경이라고 하는 기준이 없으면 어떻게 되죠? 가장 힘든 사람들이 기준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럴 때는 이렇게 행동하고 저럴 때는 저렇게 반응하고자 하는 삶의 기준과 원칙이 있잖아요. 그런데 정말 되게 힘든 사람은 그 원칙이 없어요. 기준이 없는 거예요. 그냥 그날 기분 따라서, 그냥 날씨 따라서,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지나갔던 그 일들을 또 어느 순간은 갑자기 뭐 이렇게 큰일인 것처럼 이렇게 대할 때도 있고, 이런 부분들을 항상 좀 어려움으로 다가오게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기분 내키는 대로 행동하시는 분이면 어떻겠어요? 야, 오늘은 그래. 기분 좋으니까 한번 넘어가 줄게. 그 넘어가 준 일들을 하나님이 좀 기분이 안 좋으셔. 근데 기분 안 좋다고 해서 그날은 기분 안 좋은 대로 이게 판단하시고,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생각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가? 힘들어지는 거죠. 정말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일관성이 있으세요. 어떤 일관성? 성경 말씀이라고 하는 일관성을 가지고 움직이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할 때도 이 성경 말씀을 통한 일관성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도 그분 뜻대로 움직이시는 것 같아도 말씀을 통해서 약속하신 이 약속의 근거에서 하나님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이제 행하신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분명한 기준과 목적이 이제 하나님의 행하심 자체가 성경을 통해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알아야지만 하나님 어떤 분이신지 알고 또 무엇을 좋아하시고 싫어하시는지를 분명히 깨달아 알 수 있는 그 지혜와 능력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 왔다 갔다 하시는 분도 아니고요. 말씀대로 정확히 움직이시는 분. 그래서 우리는 말씀 가운데 예를 들어서 성경이 없으면 하나님 뜻을 몰랐는데요. 어떻게 하실지 몰랐는데요. 비춰주신 적이 없으면은 모르잖아요. 그리고 성경이 없으면은 각각의 사람들이 하나님 뜻은 이런 거야, 저런 거야. 이야기하는 게 예를 들어서 다 다르게 나타나면은 그 근거와 기준이 없는 거예요.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축복입니다. 하나님 어떤 분이시고 그분의 뜻과 계획하심과 예비하심, 우리를 향한 계획하심 모든 것들을 다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답으로서 허락해 주셨습니다.
근데 말씀을 안 읽어서 그렇지 읽게 되면 그분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깨달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보는 것이 우리가 이제 정해놓은 분량이 있으니까 이거 성경이만큼 봐야지 그것도 있지만 성경을 보는 근본적인 자세는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그분을 더 깊이 잘 알기 위해서 말씀을 보는 이 관점을 갖게 되면 우리의 삶의 모습이 더욱더 기쁨과 평안함으로 또 이어져서 나아갈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 돌아와라. 왜냐하면 내가 불의함으로 엎드려져 있다. 불의함 때문에 죄 때문에 엎드려져 있는 상태. 하나님 보시기에 북이스라엘은 우상 숭배가 또 만연해 있고 또 그로 인해서 어려움 당하는 거죠. 2절에 너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 돌아와서 아뢰기를. 말씀을 왜 자꾸 찍찍 소리 나죠? 좀 잘 만져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오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 오라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듣고 깨닫고 나서 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성경 말씀이 오면 아니면은 내가 의로운 삶을 사는지 불의한 삶을 사는지를 모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항상 주의하고 또 조심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말씀 가운데 조심해야 되는 이유? 그러니까 가장 힘든 상황은 뭐냐면 내가 이게 불의한 게 아닌 줄 알았는데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이게 불의하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혹시 그런 부분이 삶의 여정 가운데 있지는 않은가를 분명히 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가면 늦는 거죠. 아버지 앞에 섰을 때는 그냥 늦는 거예요. 죄 지으면 그냥 죄 지은 대로 판결받는 거죠. 이 땅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있을 때에 그것이 죄인지 아닌지 분별하게 되고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 돌아오게 되고 그러면서 아뢰기를 모든 불의를 제거하시고 하나님께서 내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과는 상관없는 것들 불의한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제거해 주시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는 이 믿음의 고백과 더불어서 선한 바를 받으소서 우리가 수송아지를 대신하여 입술의 열매를 주께 드리리이다. 그러니까 입술로서 고백하고 하나님께 회개하는 내용들 회개를 좀 우리가 날마다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받을 만한 그릇을 먼저 좀 생각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 향해서 좀 주님 이렇게 해주시고 저렇게 해주시고 그러니까 기도도요 지혜가 있어야 돼요. 지혜가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것들 또 주님과는 상관없는 것들에 대해서 계속 우리가 간구하면 이건 시간 낭비거든요. 그 응답 안 하십니다. 그래서 기도하고자 했을 때 기도 제목을 정하고 나아갔을 때에 이 기도하는 제목들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간구하고 그분의 선하신 뜻과 인도하심이 무엇인지를 간구하는 부분들이 분명하게 먼저 선행되어야 됨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고 나아가야 되는데 그래서 입술의 고백마다 하나님의 예비하심을 바라보고 또 입술의 열매 회개기도가 또 그래서 중요합니다. 회개 안 하면 그냥 잊어버리잖아요. 죄 짓고 회개 안 하면은 잊어버리고 사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날마다 삶을 돌아보면서 매일 기도해야 되는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회개하지 않으면은 잊어버리니까 그냥 묻히는 거죠. 그래서 무엇보다도 입술의 열매를 하나님께 드린 것. 회개 기도 자체가 또한 우리가 드려야 되는 입술의 열매가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루라도 좀 우리가 죄 안 짓고 사는 거. 종일 잠만 자면 죄 안 짓고 살려나? 죄질 틈이 없어가지고 그냥 안 지을래나? 성경은 낮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거 근심 걱정하는 게 죄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염려하는 것이 죄. 그러니까 불신앙이고 죄라고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하루하루 그냥 생각하고 반응하는 것이 정말 이제는 좀 습관적으로라도 어떤 일이 발생했을 때에 주님께서 행하신다라는 거. 그러니까 내 인생 가운데서 아버지께서 내 인생 가운데 개입하셔서 그분의 선하신 뜻과 인도하심을 행하실 줄 믿고 움직이고 반응하는 부분들이 분명히 더 세워져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을 내 인생 가운데 어떻게 하면 함께함, 그 교제함과 동행함의 자리로 이제 모시고 오는 또 내 한 켤 내어드리는 이런 그런 그 연습과 훈련들이 선행되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믿음 생활을요, 그냥 익숙하고 또 습관적으로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좀 안 해보는 것들. 맨날 해보는 대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안 해보는 것들 좀 해보는 거예요. 회개기도 하고 또 어떻게 좀 안 해본 것이 있을까요?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공휴일 날 교회 한번 가볼까? 네? 가서 좀 그래도 말씀 좀 보고 좀 1시간 정도만 기도 한번 해볼까? 공휴일이 앞으로 언제 있죠? 예를 들어 뭐 선거날, 선거하고 나서 교회 가서 좀 기도 좀 한번 해볼까? 이런 거 잘 안 해보잖아요. 주님 나라를 경험하기 위해서 어느 곳으로 떠날까? 이거 다들 고민하는 이때에 좀 그 1시간을 뭐 내가 사용할 수 있는 그 시간들을 한번 좀 구별해서 좀 성전에 나와서 기도하는 거. 꼭 예배 시간에만 뭐 정해진 시간이 아니라 물론 주님이 깜짝 놀랄 수도 있어요. 아니 네가 이 시간에 교회해? 그럴 수도 있잖아요. 주님이 뭐 알아서지 왜 이러잖아요. 갑자기 애들도 갑자기 철라면은 좀 이게 이상해 보일 때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참 안 해보는 거. 회개하는 것도 익숙하지 않거든요. 우리 회개를 왜 안 합니까? 대부분. 회개의 필요성을 잘 못 느끼는 거예요. 사실. 다들 막 심각한 죄를 졌다라고 생각하면 어떻게 됩니까? 양심에 좀 가책도 느끼고 괴로우니까 주님 내가 이거 잘못한 것 같습니다. 이거 회개합니다. 그런데 대부분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보시기엔 좀 심각한 건데 우리는 무감각해. 하도 반복해서 이렇게 죄를 짓다 보니까 이게 죄인지 아닌지 잘 분별을 안 가는 거예요. 주님은 이거 좀 문제가 있는데 그렇게 말씀하셔도 그것이 문제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그 지혜가 없음으로 인하여서 무엇을 해야 될지 하지 말아야 될지에 대해서 이 분별력을 상실한 상태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회개하지 않는 것은 회개해야 될 필요성을 못 느끼는 것. 그래서 회개의 제목들이 없는 것이 아니라 불의하기 때문에 또 하나님의 공의와 인도하심과 예비하심이 경험하지 못하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하루하루 좀 우리가 영적으로 민감하고 기도하다 보면 이게 죄 짓는 게 괴롭잖아요. 그리고 작은 것이라고 할지라도 주님 마음에 합하지 않은 것들을 좀 하지 않으려고 하는 마음의 열정이 생기고 말 한마디 조심하고 행동하는 것도 조심하게 되잖아요. 주님의 인도하심이 없으면 그냥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살고 하고 싶은 대로 하는 이런 모습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 회개하고 회개할 거리를 만들지 않으려고 이제 하루하루 힘쓰는 거죠. 그게 아니면은 하나님의 공의가 그러니까 그분 예수님께서 내 안에 계시면 이게 이제 분별이 되는 거예요. 말 한마디도 분별되고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들도 분별하는 그것이 바로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지혜입니다. 지혜. 하나님의 지혜가 있으니까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도 이제 분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지혜가 없으면 죄를 계속해서 쌓는 거예요. 마음이 더러워지고 삶의 행동이 더러워지면은 하나님의 선하신 것들을 받을 수가 없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먼저 돌아봐야 될 것은 회개하고 내 마음과 삶의 행동을 정결케 되는 그 은혜와 풍성함. 그래서 성전에서 기도할 때에 이제 항상 회개기도 해야지만이 우리가 스스로를 돌아보고 점검하고 나아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계획하심이 무엇인지 또한 분별하며 나아가게 됩니다. 3절 보면 우리가 아수르의 구원을 의지하지 아니하며 말을 타지 아니하며 다시 우리의 손으로 만든 것을 향하여 너희는 우리의 신이라 하지 아니하오리니 이는 고아가 주로 말미암아 공유를 얻음이니라 할지니라. 이스라엘 민족들이 불의한 이유 자체가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 무엇입니까? 불의하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신 이유가 다른 거 의지하는 거예요. 다른 거. 북이스라엘은 아시리아에서 멸망하거든요. 그들에게서 멸망하게 되는데 아수르의 구원을 의지하는 그런 모습이 있었다라는 거고, 말을 타는 거, 병거를 의지하는 거, 그리고 손으로 만든 것들에 대해서 우상을 신으로서 숭배한 거.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하나님 외에 다른 곳에 계속해서 마음의 중심을 두고 의지하는 것 자체가 성경은 불의하다라는 거예요. 낮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근심 걱정하는 것도 무엇입니까? 걱정하다 보면 그냥 손 놓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스스로의 방법을 찾기 위해서 발버둥치거든요. 믿음과는 상관없이. 그렇기 때문에 그것도 불의함으로 또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제 구약에서 나오는 심각한 그 범죄 중에 가장 심각한 게 우상숭배잖아요. 우상숭배는 뭐냐면 창조주를 잃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는데 그 원작자는 그분인데 엉뚱한 데 가지고 이제 해적판을 찾는 거죠. 원작자가 이분인가 보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무시당하는 걸 상당히 싫어하신 것 같아요. 다른 거랑 이렇게 비교당하거나 이게 무시당하는 부분. 그러니까 성경에서 나오는 이제 하나님의 인격이 있으신 분이에요. 인격. 그분의 인격. 하나님도 기뻐하시고 때로는 진노하시고 또 여러 가지 모양으로 그분의 일하심과 인도하심을 우리에게 비춰주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항상 하나님의 형상대로 쓰임받은 우리들이 그 주인이 누구인지를 분명히 깨달아 아는 거죠. 지금 우리가 하나님 은혜로 살고 있는데 엉뚱한 거, 내가 이것 때문에 지금 삶을 살아가고 있구나. 주인을 잃어버리는 것을 하나님 싫어하시고 하나님 찬양과 영광 받으신다는 것은 주인이 누구인지를 깨달아 알고 그 은혜의 자리에서 풍성함 누리는 것 자체에 대해서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의 주인 되셔서 날마다 세임하러 가시는데 결국 이스라엘 민족들이 범죄했던 것의 핵심적인 이유는 주인을 잃어버렸다라는 거. 그러니까 주인의 도우심과도 우리가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감사하지 않고 주께 영광 돌리지 않는다는 것은 뭘 이야기합니까? 내가 주인이고 내 힘과 능력으로 여기까지 삶을 살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가장 미련한 것이 그냥 내 힘 의지하고 내 두 주먹 의지하고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보다 더 미련한 것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하루하루 삶을 살아가면서 겸손하게 주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에 대해서 바라보고 그분께서 하실 것에 대한 소망감만 가지고 이 삶을 살아감이 우리의 삶의 전 가운데 가장 중심을 이뤄야 되는데, 그래서 내가 만든 것들 또 내가 어떤 옳고 그름을 생각하고 판단함에 있어서 그것이 이제 기준이 내가 되면 또 내가 우상이 돼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어떤 것을 선택했을 때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인 되신다는 것은 옳고 그름의 기준을 그분께 두는 것을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인 되시기 때문에 그분이 옳은 것이 옳은 것이고 그분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면 아닌 것으로서 버릴 수 있는 힘과 능력과 지혜를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회개해라. 그릇을, 심령의 그릇을 깨끗하게 담아가는 것. 그래서 깨끗하게 만드는 것. 그 지혜가 없으면 다른 사람들 보기에는 저 인생 저렇게 살면 안 되는데, 근데 정작 당사자는 모르는 거야. 무엇이 잘못되는지를 몰라요. 근데 그와 같은 예가 남한테만 있을까? 우리에게는 없을까요? 없을까요, 우리에게?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이거 아닌데? 주변 사람들 보기에도 아닌 게 보이는데 나는 항상 익숙한 거야. 인생을 그렇게 계속 살아왔기 때문에 불의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의함이 불의한 것인지를 모르는 거죠. 몸에 고질병이 있으면은 이제는 불편한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고 넘어가는 경우들도 있잖아요. 예전엔 조금만 불편해도 이게 문제구나, 치료해야 되겠다 생각했는데 이 불편함이 오래되면은 그냥 친구처럼 살아가는 거. 죄도 친구처럼 같이 살아가는 그런 부분, 이걸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스스로 돌아보아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보아서 우리가 이 성경 말씀 가운데 보면은 불의함의 모습이 나오고 그 불의함이 또 나와 연결되어 있는 것들이 분명하게 있거든요. 그래서 주님 말씀이 지혜가 되어서 의로운 것과 불의함이 무엇인지를 분별해 알고 그 은혜 가운데 승리하는 온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됨을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하나님께서 회개할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이 회개하고 나서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내가 그들의 반역을 고치고 기쁘게 그들을 사랑하리니 나의 진노가 그들에서 떠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진노하시고 그들이 회개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들이 있어요. 그래도 우리가 회개했을 때 하나님이 받으신다라는 것을 전제 조건으로 이야기하잖아요. 회개했을 때 하나님이 안 받으시면 방법이 없어요. 그 인생이 끝난 거예요. 하나님이 회개를 받지 않는 거. 그러니까 사람이 너무 불의하면, 본질로부터 벗어내고 너무 불의하면 하나님께서 회개를 또 안 받으실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에게 다 기회를 주시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상 숭배라든지 이런 하나님께서 계속 약속의 말씀, 사인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삶을 돌이키지 않으면 그로 인해서 사람들이 이제 그 결과를 책임져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제 육적으로도 지혜가 없음, 또 영적으로도 지혜가 없으면 그 영적인 지혜 없음이 이제 상당히 문제가 되는데, 그 지혜가 없으면 죄가 죄인지도 모르게 되고 또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지를 모르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하지만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라는 거. 그래서 무엇보다도
주께서 우리에게 회개하는 마음을 주실 때에, 돌이키라는 마음과 이 기회가 있을 때에, 기회가 있을 때 우리는 움직이고 반응해야 됩니다. 그 기회가 지나가고 나면 어떻게 됩니까? 어려움 당할 수밖에 없어요. 뭐든지 다 때가 있잖아요. 때. 운동하는 것도 때가 있어요. 운동하는 것도. 시간이 너무 지나면 뭐 이렇게 아령 하나 해도 이게 근육이 붙습니까? 시간이 가면 갈수록. 나중에 그 병 생기고 나서 이제부터 근육 운동 해야지. 아령 하나라도 덜 힘이 있을 때 그때 움직이고 이렇게 만들어 놔야지 좀. 그다음에 건강도 지킬 수 있죠. 그 때를 지나고 나면 아무리 힘쓰고 그냥 죽어라고 운동하고 이제 식이요법하고 그냥 약을 이렇게 퍼먹어도 이게 방법이 안 생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이 있을 때 몸을 부지런히 움직여서 그 때가 분명하게 있다라니까요. 그러니까 너무나 이렇게 몸에 있어서 근육이 손실이 되면 몸이 이제 너무 이제 그 상태로 굳어지기 때문에 더 이상 이제 어느 정도 이제 내 몸을 유지할 수 있는 힘이 있을 때에 또 움직이고 반응하는 거. 저는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나중에 더 연세도 드시고 나서 그 다리에 근육이 없어서 못 걷겠어요. 기도해 주세요. 녹음해 놓은 거 이거 기록을 보관을 해야 돼. 난 분명히 얘기했어요. 지금. 때가 있다니까요. 때가. 회개하는 것도 분명한 때가 있어요. 그 때를 놓쳐버리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무엇보다도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로서의 삶을 살고 마음에 찜찜한 거 있으면 그거 달고 다니지 마시고 그냥 회개하고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좀 새롭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끊을 건 끊고자 하는 이 마음의 믿음의 결단을 가지고 주께 나아가야 됩니다. 5절에 보니까 내가 이스라엘에게 이슬과 같으리니 그가 백합과 같이 피겠고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뿌리가 박힐 것이며 회개했을 때 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이슬과 같은 존재, 생명이죠. 생명. 피와 더불어서 일교차 때문에 밤낮의 그 차이 때문에 이슬이 맺히고 그 이슬로 인하여서 또 건기를 버틸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이슬과 같이 되신다. 생명이고 생명의 물줄기가 되어서 그분의 일들을 행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무엇보다 정말 이렇게 돌다리도 두드리는 심정으로 욥이 자녀들이 이제 잔치 베풀고 있을 때에 얘네도 혹시 뭐 실수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이제 자녀들을 위해서 제사를 드렸던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로 항상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민감하고 또 주님의 뜻과는 상관없는 것이 무엇일까? 그러니까 죄 짓는 데 있어서요. 다른 사람의 죄는 빨리 보여요. 옆 사람 죄 짓는 거 잘못한 거는 그냥 보이잖아요. 생각하지 않아도 그냥 보이잖아요. 나는 내 죄를 잘 못 본다는 게 문제가 있어요. 우리 자신에게는 얼마나 관대합니까? 나는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어. 그냥 인생 살다 보면 이거 죄인 것도 같은데 또 아닌 것도 같고 이런 좀 애매한 것들이 있거든요. 그럼 어떻게 하죠? 죄라는 생각을 잘 안 해요. 50대 50이 아니라 그렇죠. 50대 50. 이거 죄인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아. 그러면은 내 자신에게 있어서 유리한 방향으로 가지고 가요. 근데 52대 50인 것을 다른 사람들이 하고 있으면은 저거 죄인데 왜 모를까? 이렇게 이제 인식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 얼마나 너그럽고 나 자신을 사랑하는 존재인가.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 더 기도하면 할수록 그런 작은 것에 민감해야 되는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다들 뭐 이러고 사니까 뭐 하나님도 이해하실 거야. 이런 부분을 가지고 스스로를 합리화하는 경우들이 또 얼마나 많이 있어요. 하지만은 우리가 다른 것이 아니라 주님 바라보고자 했을 때에 또 회개하고 나아가고자 했을 때에 아버지께서 이슬이 되셔서 우리의 삶을 적시시고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심지어는 회개했을 때 6절에 그의 가지는 퍼지며 그의 아름다움은 감람나무와 같고 그의 향기는 레바논 백향목 같으리니 레바논 백향목이 나무에 있어서 이제 최고품질을 이야기하는 거죠. 솔로몬 성전 때도 이제 쓰여지게 되고요. 성전 크기가 그렇게 크지 않거든요. 우리 교회 뭐 이제 저쪽하고 합힌 사이즈 해도 이렇게
뭐 비슷할까요? 그렇게 엄청나게 큰 그 분량은 아니에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언젠가도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그 단일 건물에 있어서의 평당 건축비를 따지면은 최고의 건물, 건축비가 들어간 것이 바로 솔로몬 성전입니다. 솔로몬 성전. 네. 그 100평 남짓 짓는데 네. 조 단위가 넘어갔을 거예요. 네. 그 안에 있는 것들. 그게 1조, 2조 단위가 아닙니다. 잠깐 잊어버렸는데 어쨌든 평당 단위로 생각했을 때 그 안에 꾸며진 거. 있는 것들 다 수입해 오잖아요. 돌을 멀리서부터 굴려오고 나무는 배 타고 오고 옥수 수입하고 다 할 수 있는 최고를 향해서 합니다. 그러다 나 망할 뻔하잖아요. 너무 크게 하다가 성전 짓고 왕궁 짓다가 이제 그것 때문에 이제 북 열지파가 야 우리 이러면 안 되겠다. 하도 시달리다 보니까 건축에 그러니까 적당히 좀 했었어야 되는데 너무 이제 심하게 이제 나갔던 거죠. 어쨌든 백향목 이 모든 것들을 생각했을 때에 하나님의 은혜와 이 풍성함.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요 호세아는 이 감수성이죠. 감수성. 하나님의 은혜를 자연에 거주하고 있는 것들 이슬과 백합화, 백향목, 곡식과 포도나무 이 눈에 보이는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냅니다. 가시적으로 풀어낸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회개하면 앞으로 좋은 일이 있을 거야. 문제가 해결되고 어려움들이 해결될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것보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백향목같이 뿌리가 박히고 감람나무하고 향기가 레바논 백향목 같다. 이거를 백향목에 있어서는 이제 백향목은 일반 사람들에게서는 꿈의 건축자재. 보기도 좋고 향기도 있고. 그러니까 회개를 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루어 나가실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그냥 가시적으로 보여지고 그 은혜가 풍성함으로 확 다가오게 된 이런 결과들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7절에 그 그늘 아래 거주하는 자가 돌아올지라 그들은 곡식같이 풍성할 것이며 포도나무같이 꽃이 필 것이고 양길 레바논 포도주같이 되리라. 8절에 에브라임의 말이 내가 다시 우상과 에브라임은요 북이스라엘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다시 우상과 무슨 상관이 있으리요 할지라 내가 그를 돌아보아 대답하기를 나는 푸른 잣나무 같으니 내가 나로 말미암아 열매를 얻으리라 아니라. 북지파의 대표적인 요셉의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에브라임은 북지파를 대표하는 지파로서 이제 성경에 나오면 그렇게 이야기하면 되고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이 다시는 우상과 상관이 없고 하나님께서 돌봐주시고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음 또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9절에 누가 지혜가 있어 이런 것을 깨달으며 누가 총명이 있어 이런 일을 알겠느냐. 여호와의 도는 정직하니 의인은 그 길로 다니거니와 죄인은 그 길에 걸려 넘어지리라. 여호와의 도는 정직하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을 남겨진 우리의 삶을 좀 불의함으로 얼룩짓고 우리 인생의 기록들 있잖아요. 시간이 우리에게 맡겨진 시간 어떻게 사용했는지 인생의 기록은 다 남잖아요. 우린 잊어버려도 하나님은 다 기억하잖아요. 조선왕조실록은 그 회의 때 주로 이렇게 왕이 한 말 위주로 이제 더 기록이 되겠지만 우리 인생의 기록들은 단 한순간도 빠지지 않고 하나님 나라에 다 기록이 되잖아요. 생명록과 행위록이 있어서 다 기록이 되잖아요. 그래서 하루하루의 삶을 좀 불의함과 아쉬움과 안타까움과 불신앙으로서 우리의 시간들을 이렇게 기록물을 남기기보다는 그래도 우리 남겨진 삶이 뭐 얼마나 남겨질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우리의 인생을 다시 한번 돌아보아 지금이 또 가장 이른 시간이잖아요. 남겨진 삶을 생각했을 때에 하루하루 좀 주님 마음에 합한 자로서 주께 영광 돌리고 또 아버지 우상숭배 대신에 정말 아버지 의지하고 내 인생 가운데 가장 소중한 것이 주님 되시구나. 그것만 인식하고 주님 마음에 합한 자로서의 삶을 살고자 하면 아버지께서 우리 인생 책임져 주시고 함께 해주심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개인적인 우상숭배도 보면 다 개인적인 욕심 때문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다들
다들 우리가 욕심이 있겠지만 그 욕심대로 삶을 살아가면은 그 내 방법대로 살아가는 거잖아요. 조금 우리가 손해나는 면이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무엇인가, 정말 주님 앞에 주님의 공의대로, 불의함이 아니라 정말 주님의 공의대로 삶을 살아가게 되고, 나머지는 아버지께서 하실 것에 대한 기대함과 소망함 가지고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좀 우리가 좀 뭔가 마음에 힘을 빼고 하나님 이끄시는 대로, 이거 아니면 정말 큰일 날 것 같은데, 이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의로운 자, 회개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본 이들, 그분께서 책임져 주시고 함께 하신다라는 그 기대함과 소망함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래서 주님 뜻대로 존재하게 쓰임받는 삶, 또 회개하고 하나님 영광 위에서 쓰임받고 그분께서 허락하신 예비하심, 그 은혜와 축복. 그래서 4절부터 9절까지 하나님의 허락하신 회개 이후의 축복을 허락하고 계시는데, 아버지께서 하실 줄 믿고 기쁨과 감사함으로 주께 영광 돌리는 귀한 삶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임을 잊지 않게 하시고, 또 아버지께서 공급하시는 그 사랑과 은혜 가운데 세임 얻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항상 무엇을 하든지 간에 영광 받으시고 일하시오며 행하는 모든 것들이 열매 맺는 삶 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 날마다 더하여 주옵소서. 크신 사랑으로 함께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